안녕하세요. 성경의 광대한 이야기 속에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보석처럼 유난히 밝게 빛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단 몇 문장 안에 우주적인 진리와 심오한 신비를 담고 있어 우리를 잠시 멈춰서서 경이로움에 잠기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히브리서 1장 3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가장 장엄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토록 존귀하며 무엇이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지 지식으로서가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깊은 울림으로 이 진리를 마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숙련된 예술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놀랍도록 정교하게 문장을 조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사실 그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 하나의 핵심적인 선언을 향해 모든 설명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 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이 말은 모든 일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그의 왕좌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에 대한 4가지 장엄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죄의 정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은 이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하며 그 효력은 완벽했습니다. 그분의 사역에는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끝났기에 그분은 쉬기 위해, 아니 통치하기 위해 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슬아슬한 절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필사적으로 기어올라 마침내 정상에 도달해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죄책감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께 단지 죄의 용서만을 빚진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와 존재의 소멸일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고 만약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을 실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강대상,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저 창문 밖의 하늘과 태양, 더 나아가 은하계와 온 우주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매 순간, 매 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있으라는 능력의 말씀에 의해 붙들려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시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먼지나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세렌 키르케고르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두려움과 떨림에 휩싸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매 순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경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숨을 쉬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가지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이유는 그분이 누구신가, 즉 그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두 표현은 서로를 보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오해를 막아줍니다. 먼저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초상화가 그 사람을 대표하지만 초상화 자체가 그 사람은 아닙니다. 왕의 권위가 담긴 편지가 왕을 대표하지만 편지 자체가 왕은 아닙니다. 인주에 찍힌 도장이 인주의 모양을 완벽하게 대표하지만 도장이 인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신다는 것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첫 번째 표현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표하시는가? 바로 광채가 영광을 대표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태양과 그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비로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첫째, 태양과 빛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태양이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빛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계시다가 어느 날 아들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듯이 성자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둘째, 빛은 태양과 다른 본질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빛은 태양의 영광 그 자체가 뻗어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빛은 태양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발산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낳으십니다. 이는 본질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우리는 빛을 통해서 태양을 봅니다. 아무도 태양을 맨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9,300만 마일, 즉 빛의 속도로 8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여행해온 햇빛을 통해 태양의 존재와 형태를 인식합니다. 우리가 저녁 노을을 보며 태양을 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8분 전의 태양의 모습을 그 빛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도 온 우주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떤 종교나 사상 혹은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영광 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존재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으며 당신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